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지만 공회원들의 협박성 항의를 못 이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히셔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집행장소인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집행되었던 사형 방법은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이었는데, 그러나 식민지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는데, 이 십자가형은 원래 이 아수르, 페니키아, 애굽, 카르타고 등에서 처음 유래가 되었고, 이후에 이 애국과 카르타고에 의해 로마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시행하던 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두 종류의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T자형이고 다른 하나는 일십자형의 십자가형. 이후에 이제 X자형 십자가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형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까지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형수는 자신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장에서 사형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를 목에 걸도록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린 사형수는 대개 사흘 정도 버티지만 일주일 정도 버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기 전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채찍질부터 먼저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먼저 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밀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채찍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을 때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이런 말을 하면서 고통 중에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식의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안 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봤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음을 받아 자기들 눈앞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떠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 자기들과 대화도 했고,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이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안 봐서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보여주셨는데, 다 봤는데도 안 믿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이신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믿고 안 믿고 뭐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자기 백성들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유일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형틀을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멸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 멸망하는 자들, 이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들이나 대역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구원을 주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들 모두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택감 받지 못한 자들, 구원의 은혜에서 제배된 자들,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못이 박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좌우편에 못이 박혔던 강도 두 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는 한 강도는 욕을 하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욕하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구원을 요청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본 강도의 모습은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욕을 했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의 성품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두 강도와 예수님을 같은 범죄자 취급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양옆에 못이 박힌 흉악한 강도들과 같이 예수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두 강도들을 예수님 옆에 함께 못을 박았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좌우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이 죄패를 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도 한 적도 없는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예수님을 마치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그것은 결국 자기들 손으로 자기 나라 왕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공회원들의 이 요구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언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자신의 그 뜻에 공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이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했던 이 협박성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분노를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일단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이나 한 듯 내가 쓸 건 썼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23절을 보면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라고 기록하죠. 사형수의 옷을 사형 집행자들이 취하는 것이 당시에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4깃에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4명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옷은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 허리띠와 샌달, 그리고 머리를 덮는 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4명의 군인들이 겉옷과 허리띠, 샌달과 머리를 덮는 천을 각각 하나씩 나눠가지고 나머지 하나 남은 속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4등분으로 찢어서 갖지 말고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당시에 이 속옷은 목 아래 부분으로부터 무릎 아래까지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이렇게 벗게 되면 이제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알몸이 되었다 그런 얘기. 군인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옷마저 벗기고 그거를 누가 가질 건가?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가지자.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앓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수치심을 주겠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그 십자가 근처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 이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26절에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이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먼저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당시에는 아주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때 아들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셨고 또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어머님과 요한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 어머니는 요한을 아들같이 여기고 요한은 어머니를 어머니와 같이 여기며 살라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모시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남자 형제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명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어머니 잘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셔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 잘못이라는 말씀을 이 요한에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을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 계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밖에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 하시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 이 사형장에도 이 형제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 형장에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장에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원리에 의해 4명의 형제들은 가족이 아니었지만 요한은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 잘생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혈육을 나눈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들은 모두 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이 4형제들은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에요. 4명의 형제를 가는 혈육을 나눈 형제도 아니고, 또 이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적인 가족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관계예요. 그러나 자신을 믿는 요한과 또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로 보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로 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셔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었고, 머리와 손과 발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었죠. 목마르다는 소리를 내는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 입에 갖다 댔습니다. 해면은 이게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 우슬초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스펀지와 같은 해면을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 줄기에 매달아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셨다는 것.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이것을 쓸개탄 포도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몰량을 탄 포도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건넨 시점,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 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후, 이 시점이 다르죠. 그 후에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쓸개탄 포도주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 마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신포도주는 이 마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증을 조금 덜어주는 정도의 포도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이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신 그 자체로 이미 그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채찍질에 살점을 뜯기고 가시 멸류관이 머리를 눌러 피는 줄줄 흐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 못지않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마취 효과가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 혹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 건데, 이 포도주를 준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고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고통을 조금 못 느끼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크게 달아있는 상태에서 못을 박으면 자칫하면 쇼크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줄 수가 있고 줄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줄 수가 없고, 또 십자가 예수를 달아 올려서 만천하에 이 교훈을 주고 또 자기들 권위도 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최대한 살려둬야만 됐던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이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 혹은 몰약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연장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마취제 효과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기 위해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이유는 뭘까?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하시기 위해 바짝 말라버린 입술과 혀에 마취 효과가 없는 신포도주를 그냥 입에 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신 뒤에 영혼이 떠나신 겁니다.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게 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마이크가 와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혼이 떠나신 날이 이제 금요일 오후고 또 이틀 후면 안식일이자 6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신명기 21장에 그 율법 조항도 있고 또 6월절과 같은 축제일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이 기쁨의 축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다리를 깨부쉈다 그런 겁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해 발 버팀목을 발 밑에 받침으로써 사형수들이 서서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했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버티게 했어요. 그래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 목이 마른 고통, 피가 말라가는 극심한 고통을 줬던 겁니다. 근데 다리를 깨부수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발 밑에 버팀목에 더 이상 힘을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못에 박힌 살들이 신속히 찢어지고 출혈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6월절 축제일 때문에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사형수들을 이런 식으로 빨리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고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던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십자가에 달려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죽는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 전날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의 반응에 대해 마태복음 15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아주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가는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병들은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심 확실하다 하는 걸 말하는.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증인이 요한 자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본 증인이 있고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을 본 증인이 있고 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도 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 찌른 군병도 증인이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군병들도 증인이고 주위에 있던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들, 요한 등등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그 시체를 안장했다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느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취, 즉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본이 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란.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말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말합니다.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큰 물통에는 오염된 물을 떠서 작은 그릇이나 컵에다 담아봐야 오염된 물이 듯이 아담의 그 지은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오염된 피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이 원죄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도 죄의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자범죄, 스스로 짓는 그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스스로 죄 짓는 거, 이 자범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자범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범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원죄와 자범죄, 이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 노비 문서를 불러 태우고는 이제부터 너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주인에게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셨다. 죄를 숨기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를 숨기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사랑과 희생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삶은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물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행하시고 보여주셨던 이 사랑과 희생적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 즉 사랑과 희생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정리합시다.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방식, 즉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목적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 조롱과 멸시 천대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